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에 대한 변호를 했다고 그랬어요. 8장과 9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받고 깨달은 거죠. 아,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구나 깨닫고, 이제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1년 전에 다짐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어려운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속히 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어려운 성도를 돕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이루라. 그래서 8장과 9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10장과 마지막 13장까지는 뭐냐, 1장에서 7장까지 얘기한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얘기했다면 10장에서 13장까지는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넘어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반 동안 복음으로 성장시킨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회파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성도들로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책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거짓 교사에 놀아나서 사도 바울을 진실한 종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들도 있고, 또 거짓 교사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강하게 얘기하고 정신 차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지만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우리잖아요. 그죠? 그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지만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거는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한 것은 여러분 결단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예수 믿고 출발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자빠져서 누워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요. 힘차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거짓 교사들에서 잠깐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들을 솎아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큰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사랑교회가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뭐죠? 여러분,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슨 건강해지고 여러분 부자 되고 여러분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 사람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구원과 영생의 그 도를 예수님이 잘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묻습니다. 넌 제자이니? 제 입에서는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본문에서 제자가 나오는 특징 3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제대로 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난 제자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내 제자, 내 제자.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너 어느 초등학교 나왔어?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어느 대학교 나오고 어디 지역 출신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선생으로부터 교육받고 내가 은사가 누구고 내 동기가 누구고 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자산이 되잖아요. 그죠?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예수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되게 은혜스러운데 엄격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그동안 오면서 아주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말씀드리 좀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있다는 기본. 내가 어떤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기본이 있다. 기본.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스러운 교회는요, 그걸 당연시 여겨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잘 기본으로 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근데 기본이 안 된 교회들은 조금만 헌신하면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커트라인이 너무 낮은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커트라인이 좀 높아요. 초대교회 때 은혜 받은 성도들의 커트라인이 어떤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바로 전도했어요. 가족을 구원하고요,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심지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물리쳤다고요. 우리 안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모이게 힘쓰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서로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고 욕심 없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역사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흥왕케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주님을 향한 그 신앙적인 기본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의 기본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전도 담당, 기도 담당, 개척교구 이런 것들 각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잘 보면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면은 늘 얘기, 교회 부흥시키고 몇 명 전도, 그것만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에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큰 사람께서 목회를 하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느끼게 됐어요. 사람을 숫자로 보는 아주 악한 마음을 제 안에 아주 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숫자로 보는 거예요. 예배 몇 사람 왔고 몇 명 전도됐고 모임할 때 몇 명 왔고 이걸로만 판단하더라고요. 내가 아주 신앙이 썩었던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영혼은 귀한 줄 모르고 세상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고쳤어요. 한 영혼이 귀하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한 영혼이 귀한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아파요. 새벽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는 그 소중함을 몰라요. 예배 드리는 그 소중함을 몰라요. 교회 안에서 모임하는 그 소중함, 구역에 대한 소중함, 지역에 대한 소중함, 선교에 대한 소중함, 교회 학교에 대한 소중함, 새가족에 대한 소중함, 내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은 없고 인간적인 모습이고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입으로 하면서 다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영혼 귀하게 여깁니까? 새가족들 귀하게 여기고 안 나오신 분들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가서 믿지 않는 식구들, 주변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달프게 하나님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되 그냥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 하되 무슨 기도를 해? 신앙생활 하되 그냥 알아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끔씩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나를 심판할까?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목사보다도 더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성도보다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는 내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이 아닌지 안다고요. 포장할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말하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 그런 것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 남았죠, 여러분? 모르죠?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다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평생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뭡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악한 자야, 썩 꺼지라. 저 이 말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저도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연약한 사람을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제 마음속에 아주 소중한 경험이고 하나님 크게 기뻐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도록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은요, 가까이 있으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좀 담대한데, 이게 뭐냐면 편지 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지만 이러면 막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왜요? 너무 강력한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갈 텐데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제 그 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만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바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간용과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시길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사도 바울을 육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증이 없고 인물도 별로 없고 사도하는데 사도의 권위로서 그들에게 합당하게 물질을 받고 후원을 받고 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하고, 또 사람들에게 무슨 능력을 많이 행하는데 말주변이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자꾸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담대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혹시 너희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있으면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꾸짖지 않도록 너희들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신학교 졸업한 제 신학대학 그 클래스 안에가 50명 있었거든요. 50명. 또 그 50명 중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또 대학원에 그 졸업한 사람이 260명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목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 중에 목회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에 진짜 조용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역 현장에 가서 교회 현장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그 대학원 동기 중에서 우리 저처럼 나이가 그 또래가 있죠. 나이 또래가 비슷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그 대학원을 차석으로 들어왔어요. 연대 나와가지고 차석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주변이 없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 친구가 나중에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지금 아주 목회를 너무 잘해요. 제가 그 친구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왠지 아세요? 얼마나 소리를 탁 지르면서 진짜 웅병가처럼, 진짜 사도 바울처럼 진짜 베드로처럼 쫙 얘기하는데 1시간,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청년 사역 중에 최고예요, 최고.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외모로 보면 실수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초면에 딱 보고 외모 판단해서 실수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와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담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육신 따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절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으로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이렇게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게 탁 하다가 사고는 아니더라도 병목 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이게 차 한 대씩 끼어들어야 되잖아. 근데 어떤 차가 그냥 직진이 우선돼 가다가 그냥 확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진 있는 사람이 빵빵거리면서 하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빠요. 가다가 딱 세우라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막 싸우는데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욕을 하고, 저는 무서워서 그냥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목소리 크고 막 그러면은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힘이 세고 목소리 크고 뭐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사람이면 뭐 이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싸울 때에 어떻게 싸우냐? 영적인, 에베소서 6장에 지난 시간 배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제가 외우는 건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반복하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그건 착각하지 마. 제가 머리가 좋아서 설교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반복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면 외워집니다. 어떤 분은 난 머리가 안 좋아서 안 하니까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반복해서 내 마음속에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의, 믿음, 복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영적인 무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싸울 때 거짓 교사는 나가라, 뭐 말싸움을 하고 뭐 육신적으로 막 끌어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리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진리를 싸우겠다. 나는 저 사람들의 불의를 행하지만 나는 의로운 행동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이 하지 않는 믿음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관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견고한 진음을, 이 견고한 진이 뭔지 아세요? 거짓 이론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만 거짓 이론들, 진실한 것 같은데 가짜거든요. 그런 것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아직도 그 신천지가 딱 있더라고요. 얼마나 크잖아요, 신천지가. 요즘에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신천지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편지가 와요. 제 속으로 얘네들 정신 못 차렸네 아직도. 계속 편지가. 그래서 안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고 안 읽어본다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견고한 진이거든요. 견고한 거예요. 저 사람들 흔들리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흔들릴지 모르지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무력으로요?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겨야 돼요. 무슨 행정명령에서 딱 닫아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지지 않아요. 음성적으로 다 자기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을 그런다고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견고한 하나님의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 전신갑주를 이겨야 돼요. 왜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를 안 하고, 우리는 저 사람은 비진리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진리대로 한다.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이단이라는데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예배합니까? 성경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는 진리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하지도 않잖아요. 누가 진리죠? 그들에게는 그들이 진리예요. 왜요? 열심히 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리대로 살려면 진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옳다 그러면 옳은 행동을 해야 돼요. 자기는 옳다 하는데 옳은 행동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한다고요. 불의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 가운데 의롭게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행여나 여러분 이단 있는 사람들한테 말싸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다고요. 그 사람도 얼마나 그냥 달달달달 성경 말씀 읽고요. 다 한다고요.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훨씬 낫다고요. 우리는 진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붙잡지 않잖아요. 열심히 매달리지 않잖아요. 성경 구절 별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말씀에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리대로 살아갈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게 오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 멋지잖아요. 말씀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교만한데 나는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내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려하라고 준비 중에 있다. 그럼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복종하는데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복종해라. 그러면 저 사람들만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을 건데 저 사람들만 징벌하겠다. 이해되십니까? 벌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복종하지 않은 사람만 하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 사람들 색출해서 뭡니까? 다 추방하는 그런 방법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으로 비진리에 싸워서 진리대로 하고 의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는 자 있으면 그 사람을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의 놀랍습니다. 여러분 큰사랑교회도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사람이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 복종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단. 그러면 책망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지 않은 건 이단이죠. 왜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라. 아까 얘기했죠. 자꾸 외모만 보지 말아라. 거짓 교사들에게 화려한 말, 멋진 외모, 그들 가운데 있는 화려한 경력, 그런 거 보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며 실천하는 걸 좀 봐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 않냐. 우리를 좀 그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누가 예수님의 사람인가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은사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그게 열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가 내 삶에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 그 권세가 뭐냐? 사도권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도권은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의 종을 세웠습니까? 왜? 왜 세웠어요? 여러분 무너뜨리려 세웠어요? 세우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부터 세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주의 종을 통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받으면 그대로 세워 있어야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세워야죠, 세워야죠. 교회 기둥이 돼야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받은 그 사도권은 너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다. 세우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 넘어뜨리지만 참된 사도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딱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칭찬만 하고 여러분에게 격려만 하고 축복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 못해요. 책망도 받고 훈계도 받고 그런 말씀 듣고 정신 차려서 믿음의 길을 건 반드시 세움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가 그게 잘못됐어요. 책망이 없어졌어요. 책벌이 없어졌어요. 책벌이. 권징이 없어요. 헌법에도 권징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직분생활 못하면 완전히 권징을 해버리니 책벌을 줍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걸 통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국교회는 너무 인간적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그냥 은혜은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받은 그 은혜가 딱 바르게 써야 돼요. 바르게 써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높은 거 알죠? 도덕적인 기준 높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기준이 높아.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기준이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겠죠? 아,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직분자야, 어느 교회 목사야. 그게 딱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랍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편지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협박하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 글은 좀 제법 쓴다. 그런데 사람 대할 때는 외모도 그렇고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저게 무슨 사도냐?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안다고요. 사도 바울이 진짜 말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보면은 다른 사도보다는 말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글은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 말 잘한다고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사도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게 사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있다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 직분자들이 돼야 돼요. 나중에는 말만 잘하면 그래요. 말만 잘한다고 그래요. 행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왜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무슨 말인지 알죠?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행하는 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에서 내가 썼던 그 말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주일날에도 얘기했죠.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내 잘못, 내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지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어영부영 진실한 척,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인정도 안 해줘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할까요? 정직하고 진실한 거 원해요. 부족하더라도 내가 부족한다.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인식 없이 신앙은 다 똑같은 거야. 신앙은 다 그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아. 하나님 그런 말 제일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뭘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신앙,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신앙은 아니라고요. 정말 진실함 가운데, 정직함 가운데 예수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응답이 없대.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축복 안 하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나가고 있냐고요. 정직하고 거룩하게. 정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정말 힘들고 그래도 믿음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 살면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정도 사랑합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말 잘하고 재능 많고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순종할 줄 알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진실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